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8장에서 10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라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 신앙의 교훈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가 차고 때가 차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시행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때에 맞게 때를 따라 시기적절하게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상황을 조성하기도 하시며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여 세운 사람을 통해서 당신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8장에서 10장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택하여 세우신 그 뜻을 이루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장은 먼저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본토로 귀환하는 그 2차 본토 귀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귀환하는 도중에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여정을 잠시 멈춥니다. 아와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바사 제국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면 그게 이제 동쪽에서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흐르는 유입되는 지루와 유프라테스 강 본류가 만나는 곳에 있는 마을이 아와라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멈추어서 살펴보니까 일행 중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귀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왕성케 하려고 에스라가 이제 본토로 귀환하는 것인데 레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들을 급히 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귀환에 동참케 합니다. 아마 이제 그 당시에 레위인의 업무가 너무나 과중했기 때문에 2차 귀환 때에는 레위인들이 자원한 이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 가시바 지방 사람들 그 중에 레위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단의 무리들이 자원하여서 귀환의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것을 호소합니다. 원래 이제 그 왕이 이제 에스라에게 여러 가지로 도와줄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에스라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도우신다고 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왕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그런 이제 군대를 붙여주고 또 이렇게 길을 안내할 자들을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이 기환의 여정이 약 4개월이 걸리는 정도로 먼 길이고 맹수와 도적대 그리고 본토 귀환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위협이 있는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 금식하며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해서 출발할 당시에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그곳 동포들이 성전을 위해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가져와서 성전에 예물로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귀환하는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토로 귀환해서 얼마 지나서 보니까 에스라는 깜짝 놀랄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본토에서 영적 타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너무나 이제 일상화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영적 쇄신을 도모하게 되죠. 9장, 10장은 바로 그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토에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의 가나안인들, 이방인들과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서로 자식을 주고받으면서 통혼하는 그런 일이 예사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방백과 고관들이 그 일에 어뜸이었다라는 보고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아무리 바사 왕에게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형을 집행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백성들 사이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 그 이런 죄악을 해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되는 일이죠. 그 일이 이렇게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먼저 에스라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너무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다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면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뜨는 자들, 그 말은 하나님께 성실한 자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에스라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는 징벌을 받고도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나이까 하면서 울면서 자복하며 기도하자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로 모여서 이제 함께 울며 회개하게 됩니다. 백성 중에 스가냐라는 자가 나서서 이방인 아내와 그들 사이에 난 소생들을 우리가 다 내보낼 것이고 우리가 당신을 힘써 도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보탭니다. 하나님께서 협력자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에스라가 온 백성들을 성전 앞 광장으로 불러 모아 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끊을 것을 명령하는데 이때 우기였던 것 같아요. 비가 흑수같이 큰 비가 쏟아져서 백성들이 추위에 떨면서도 그 에스라 앞에 그 명령 앞에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지도력을 막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도 이제 그 에스라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을 하는 것을 끊을 것을 이제 다짐을 합니다. 물론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 에스라의 신앙계 운동을 반대하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에스라가 명한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각 종족별로 족장들 몇 사람을 이제 선임을 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단 조사를 쭉 해서 마치게 됐는데 이제 에스라서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는 것으로 에스라의 기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명단들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들의 명단도 들어있고 그렇죠.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징벌을 받고서도 그들이 또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섰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에스라에게 본토로 돌아갈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셨던 일을 이렇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일 6월 2일 수요일은 느헤미야 1장에서 5장을 3차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저희는 압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때가 차면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또 주님께서 사람을 또 세우시고 여러 상황들을 조성하시며 일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주님께서 그 당신의 뜻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마침내 온전하게 이루어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저희들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